안녕하세요.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가 높임을 받고 또 성령의 감동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에 대한 기대와 오해, 성령 충만에 대한 기대와 오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하여 어떤 기대를 해도 좋은지, 또한 성령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하면은 안 되는지, 그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 신약 199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에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오늘 본문에는 초대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에 성령이 충만했던 한 사람, 그리고 비록 집사였지만 성령 충만을 대표할 만한 한 사람 스데반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스데반은 사실 사도도 아니었고 12 제자들 중 하나도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교인들의 숫자가 성령의 권능으로 폭발적인 증가를 나타내자 구제품을 분배하는 일에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 선택된 7 집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의하면 7 집사의 한 사람으로 선택이 되기 전까지 스데반은 집사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단지 일반 교인, 평신도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집사로 선택받기 이전에도 스데반은 이미 성령 충만한 교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스데반이 어떤 교인이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여러 곳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을 통해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아주 분명한 단초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대를 해야 하고 어떤 기대를 해도 좋은지 스데반을 통해서 그 7가지 성서적인 기별과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스데반의 7가지 성령 충만의 내용을 좀 살피고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6장 3절에 의하면 7 집사를 택할 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칭찬을 듣는 사람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하면, 그리고 그런 기준에 의하여 명확히 선택이 되었다면 그 7 집사 중에 하나로 선택된 스데반 집사는 분명히 집사가 되기 전에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 사이에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음이 분명했습니다. 또한 5절에 의하면 다시 한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그 외에 6명의 선출된 7 집사들의 이름을 한 명씩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이 기록에 의해서 다시 한번 스데반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었음을 우리는 반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7 집사의 명단 중에 맨 처음으로 언급된 정황을 보아서 스데반이 아마 7 집사를 대표하는 오늘날의 수석 집사가 아니었겠느냐고 추정을 합니다. 물론 이 추정일 뿐이지만 아무튼 처음에 그의 이름이 언급된 것은 아마도 그만큼
영적인 무게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다시 또 8절에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을 뿐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지혜도 충만했고, 성령 충만으로 인해 믿음도 충만했고, 성령 충만으로 인해 은혜도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로 미루어 보아 성령 충만은 어떤 외적 권능만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먼저 그 사람의 내면이 달라지고, 그 속사람이 달라지고, 그 심령과 성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혜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모두에게 칭찬을 받고 칭찬을 듣는 것입니다. 때로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사람이 바뀌지 않는 것은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주지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인들이 유무상통하고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누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함께 모이고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늘 기쁨과 감사로 찬미함을 보고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하고 그로 인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사람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그 속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성령이 충만해진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스피커로서만 증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변화된 삶을 보여줌으로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변화된 삶의 증거가 도리어 그들의 말하는 바와 전하는 바에 더 큰 공신력을 얻게 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기별이 좋고 아무리 기별이 오라도 기별을 전하는 자의 삶이 그 기별을 옹호하지 않는다면 그 기별의 영향력과 감화력은 분명히 감소되고 축소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순절 성령을 받은 초대교인들은 그들의 변화된 삶으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별과 같은 삶이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 역시 칭찬을 받았다면 사도행전 2장 47절의 기록처럼 즐겨 나누고 마음을 같이 하고 기쁨과 감사와 순전한 마음의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이 마지막 때에 느린비 성령을 받을 남은 백성들이 진심으로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 내면과 속사람과 품성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된 삶이 칭송을 받음으로 새 천사의 기별과 큰 외침이 전해지는 기별로서만 아니라 변화된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으로 공신력을 얻고 증거되고 증인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제 8절의 뒷부분에는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고 했습니다. 큰 기사와 표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을 통해 그 내용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5장 12절은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16절에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민간에 행해진 큰 기사와 표적은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다 나음을 얻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이런 일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집사로 선택된 그 본연의 직무인 구제를 배분하는 일에도 충성을 다하고 더하여 영혼들을 구원하고 돕는 일에 자신의 모든 정성과 헌신을 다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에 대한 묘사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10절에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뒤에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공회원들 앞에 세워져서 자신의 믿음을 변론하는 내용으로 그 기록이 채워져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 변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 요셉을 거쳐 모세와 다윗, 솔로몬을 언급하면서 성경을 꿰뚫어 관통하고 있음을 공회원들 앞에 보여줍니다. 물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스데반이 증언을 했었음이 분명하지만 스데반은 이미 말씀을 알고 있었고 말씀을 깨닫고 있었고 말씀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을 뿐 아니라 말씀의 사람이었음도 알게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 6장의 마지막 절인 15절에는 끝으로 스데반에 대하여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고 했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사실 이 거짓 증인들의 모함과 충동질에 의해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붙들려 공회 앞에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을 신성모독과 율법을 거역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살기가 등등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자들과 방불한 자들 앞에 스데반이 잡혀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스데반을 끌고 와서 공회 앞에 세울 때에는 이미 끌고 오던 과정에서부터 스데반을 모욕하고 밀치고 험하게 다루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정 앞에 선 스데반의 모습은 거짓된 고소로 인해서 억울한 표정이든지 아니면 당시 상황에 의하면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심신이 지치고 표정이 어두웠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스데반의 얼굴에 그 심령 안에 거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평온하고 밝게 빛나는 표정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도 어떠한 모욕과 음해와 박해에도 그 내면에 상주한 성령의 권능과 권세는 억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그 담대함과 초연함을 갖게 합니다. 결국 스데반은 공회 앞에서 자신의 믿음과 진리의 복음을 표명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함으로 성령 충만한 중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오늘 처음에 읽었던 본문인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 중에 55절과 끝절인 사도행전 7장 60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과 60절은 스데반이 죽기 전에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를 올리며 잔이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비난하며 죽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원망하며 죽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에게 항거하며 죽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비난도 원망도 반항도 아닌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가 중보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분명히 스데반은 자신의 성령 충만함을 기도와 말씀의 삶으로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어 주 안에서 잠이 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 말씀 그대로를 주석하면서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에 대한 7가지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데반 집사를 통한 성령의 기록을 통해서 성령 충만에 대한 7가지 동일한 기대를 갖게 됩니다. 첫째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성령 충만해지면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반드시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가 생겨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라고 했습니다.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고 영별하는 능력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사람 속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그렇게 기대하셔도 됩니다. 둘째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성령 충만해지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서신인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주시라고 하는 믿음,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은 성령이 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믿으려는 믿음과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믿음은 그 질이 완전하게 다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믿게 해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 없고 성령이 아니면 믿음이 생길 수도 없음을 인지하고 성령께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믿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다면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리고 기대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성령 충만해지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 동역자요 그레데 지역에 선신하던 영적인 아들인 디도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디도서 3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힘입을 때에 의롭다 하심과 영생의 소망의 후사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성령은 은혜의 성령이십니다. 그것도 그냥 은혜가 아니고 풍성히 부어지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리고 기대하셔도 됩니다. 네 번째로, 성령이 충만해지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에는 성령 충만했던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성령 안수를 행하기도 하면서 그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분명히 성령께서 그 사람을 쓰시면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러한 능력은 구원을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며 성령 충만의 역사 중에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열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아무튼 성령 충만하면 이런 희한한 능이 역사함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을 구함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이와 같은 역사를 기대해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혜와 성령으로 힘있게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해지시면 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8절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언급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지혜롭게 말하고 알아듣게 말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있고 영향력 있는 증거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성령을 구하면 됩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언변이나 화술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비록 말이 어눌하고 더듬거릴지라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영으로 말하면
듣는 자의 영이 열려서 성령이 감동케 하고 성령의 감화가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 권능과 권세가 있는 말을 위해 성령 충만을 구한다면 기대해도 좋은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얼굴 표정조차도 천사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해지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서신인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 주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예쁘지 않아도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잘생기진 않았어도 온화한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본래 타고난 바탕이 좀 아쉬울지라도 그 표정이 윤기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 관계가 오래가고 영원히 가는 사람은 그 심성이 표정으로 나타나는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천사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을 구하고 기대해도 좋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기도가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성령 충만해지면 됩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은 기도하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성령이 내주하면 그 안에서 기도의 심령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기도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 심령 안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같은 기도를 올리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성령 충만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스데반의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 대해 어떤 기대를 해도 좋은지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이 일곱 가지 이외에도 더 많은 성령의 역사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와 같은 역사가 성령 충만한 자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일곱 가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유의해야 할 성령 충만에 대한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실 모든 난제가 해결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도 다 이루고 해결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역사와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일에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나타나거나 사람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가로채려고 하면 도리어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 역시 순교를 당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은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순교하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성경은 당시 유대의 선지자였던 아가보가 성령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체포되고 투옥되고 순교할 것을 알려주었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이 순교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성령 충만하면 사단 마귀가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그 사람은 십자가 그림자 뒤로 말없이 사라져야 함을 요구합니다. 성령 충만은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또한 사람이 성령을 부리거나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점령하고 통치하고 주관하고 주장하고 섭리하고 그 사람을 사용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히 성령을 오해해서도 또한 오용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마음껏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마음껏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을 받아야 할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은 성령을 받아야 할 그런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감당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라나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